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7월 달이 다가오자 정말로 놀랍게도 갑자기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6월 달을 보내면서 새벽 기도에 나오고 또 저녁 무렵에도 날씨가 그래도 아직까지 선선한데 새벽에는 그래도 좀 쌀랑하다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또 7월 달이 오니까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새벽이든 저녁이든 마구 더워지고 있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멈춤 없이 계절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고 또 그 가운데 또 지치고 힘든 시간들을 또 보내겠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또한 건강하게 하시는 은혜들이 모든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PC방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PC방이라고 컴퓨터들이 쭉 설치되어 있고 게임을 하는 그런 PC, 컴퓨터들이 쭉 있는 게임방, 이런 것을 PC방이라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그 PC방을 진짜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밤낮으로 PC방을 가고, 그 당시에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은 자율학습이지만 강제 학습이 있었거든요. 그 야간 자율학습 빼먹고 PC방 가기도 하고, 저 친구는 참 PC방을 맨날 가서 살구나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어느 날 그 친구 소식을 듣고 그 친구를 만나봤더니 그 친구가 PC방을 차린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대단하다, 그때 PC방을 그렇게 다니더니 이 친구가 결국은 PC방을 차렸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만 파는 사람, 한 우물만 파는 사람이 가게 되는 길이구나. 그 친구가 물론 그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아서 1년 남짓한 시간 만에 그 가게를 접기는 했지만은 그 친구를 보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죠. 게임이라 할지라도, PC 게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한 가지만 죽어라고 바라보면은 PC방이라도 차리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방향성인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산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PC방을 주구장창 다니고 그것을 계속 바라보았더니 PC방을 차리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 우리가 계속 추구하는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계속 나아가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의 그 방향성을 때때로 멈춰서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요나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임하였죠.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들의 악독이 나에게 상달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나의 징계를 받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40일이 지나서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 하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요나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을 듣고 나서 평소 같으면은 순종을 했겠지만은 요나가 이 말씀만은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니느웨라는 도시, 이곳이 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 니느웨가 어디냐? 이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라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는가? 강대국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야만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적들과 전쟁을 벌이고 나면은 그들의 팔과 다리, 목 같은 걸 잘라다가 성벽에 박아놓고 전시를 하며 즐기던 그런 민족, 그런 야만적인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이 아수르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조공을 계속해서 바치기도 하고, 때때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성을 둘러싸고 협박하기도 하고, 왕들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또한 백성들은 수탈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고, 그 수도 서울과 같은 것이 바로 니느웨였던 것이죠. 심지어 그렇게 당대에만 아수르가 악행을 이스라엘에게 펼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요나서의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대략 40년에서 70년이 지난 후에 이 아수르는 결국 북이스라엘의 침공에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죠. 그 북이스라엘 망하게 한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그때 그들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를 타국으로 이주시키기도 하고, 또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로 이주시키기도 하면서 그들과 서로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하고 피를 섞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훗날 신약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렇게 피가 섞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시대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순혈이었던 남유다 사람들, 피가 섞이지 않은 남유다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게 천대를 받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죠. 그런 원수 같은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인 니느웨, 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그 말을 들은 것이 사실 요나 입장에서는 매우 감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40일 뒤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와, 이거 진짜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내가 40일 동안만 불순종하고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버티면은 되겠구나. 그러면은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지겠구나. 괜히 내가 당장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가 혹시라도 그들이 나의 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라도 한다면은 곤란한 일이지 않는가.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를 만약에라도 한다면은 니느웨를 향한 그 징계를 하나님이 취소하실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요나가 머릿속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저 악독한 나라 악수르, 그 수도 니느웨는 반드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망해야 되는, 그리고 망하는 것이 합당한 악한 도시인데 절대로 저 니느웨란 도시에 가면 안 되겠다.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 빌미를 주면 안 되겠다. 너희들은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40일 뒤에 멸망을 맞이해라 하는 심정을 가졌던 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말씀에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다.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이러한 그 배경의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당대를 살았던 그 북이스라엘 선지자 요나 입장에서 그렇게 불순종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다 싶기는 합니다. 배경을 살펴보면은 요나가 그럴 법도 하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했다는 것은 변하지가 않죠. 이것이 하나의 방향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요나는 이 선택, 그 방향성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였던 것이죠. 그리고 요나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요나가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어렵습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 우리가 3절 말씀 초반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초반부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일어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나가 일어난 이유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고 있죠. 죄를 지은 요나, 불순종한 요나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먼저 했던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일, 그것을 요나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 그의 낯을 피하였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맡기셨겠습니까?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신뢰할 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순종해 왔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랬던 요나였는데, 원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진짜 선지자 요나였는데, 그랬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얼마나 속상한 일이셨을까? 한번 이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슬슬 내 얼굴을 피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슬슬 나를 멀리하고 피한다. 그러면 정말 그게 속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메시지를 보내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숫자 1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1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숫자 1은 분명히 지워져서 이분이 분명 메시지는 읽기는 읽었는데 답장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일이 지워져서 읽기는 읽으셨는데 왜 답장을 안 보내나? 소위 젊은 세대들의 표현으로 물자를 읽고도 씹는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읽고도 대답을 하지 않으면 읽고도 씹는다. 그래서 줄여서 일씹이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사소하지만은 속상한 기분이 들죠. 괜히 날 피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혹은 심지어 우리가 자녀와도 그럴 때가 있죠. 애들이 연락 좀 안 해주려나 싶은 생각, 혹은 애들이 집에 좀 방문하지 않으려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무관심을 넘어서 내 자녀가 내 얼굴을 피한다, 나를 피하기 시작한다, 그것만큼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들 중에 한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중학생 친구와 같이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따르릉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누구한테 전화 왔나? 옆에서 슬쩍 그 휴대폰에 떠 있는 이름을 보았는데, 그 전화 걸려온 사람 이름이 뭐라고 저장되어 있었냐면은 좀 충격적이게도 자살하고 싶은 목소리, 이렇게 딱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걸 딱 보고 깜짝 놀라서, 야, 이거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살하고 싶은 목소리라고 그 번호를 저장해 놨냐? 그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우리 엄마다라고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너 엄마 이름을 왜 엄마라고 저장 안 하고 자살하고 싶은 목소리라고 저장을 해놨냐? 막 깊이 묻기도 사실은 참 어렵더라고요. 뭔가 여러 가지가 이해가 되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어머니가 교회 학교의 교사셨거든요. 잘 아시는 집사님이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참 놀랍고 안타까웠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얼마나 망가졌으면은 그 자녀가 사랑하는 엄마의 이름을 자살하고 싶은 목소리라고 저장을 했을까? 그 전화를 받으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 친구가 들었던 것이죠. 설령 부모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폰에 저장되어 있는 내 번호가 그렇게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찢어지고 참 아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내 아이가, 우리 지우가, 우리 다온이가 제 전화번호를 그렇게 저장을 했더라면 큰일이다. 큰일이다.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그런데 요나가 그랬던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가 씹었던 것입니다. 소위 일씹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요나에게 메시지를 전하였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분명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을 요나가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더 있죠. 누구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창조 시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따먹으면 진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따먹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두려운 마음이 찾아들죠. 그 좋았던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죄가 가진 습성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들이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 하나님이 날 정말로 사랑하신대.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대. 이 음성을 들으면은 행복하다, 신난다, 막 자랑스럽고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어. 그렇게 나누고 기뻐하고 하나님 더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 더 말씀해 주십시오. 설교를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정상인데,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그 에덴 동산이라는 그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첫 번째 사람들, 그 정성을 다해 지으신 첫 번째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 그들이 내 낯을 피하여 숨은 것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요나의 경우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요나에게도 분명 합당한 그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애국 충정의 마음이 그에게 있기는 했죠.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악한 것들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공의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 그 불순종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 뒤로부터 그는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은 법입니다. 어디서 서러운 일을 당하면 나 가서 이 얘기 꼭 남편한테 해줘야지, 아내한테 해줘야지, 혹 우리 엄마한테 다 말해, 우리 아빠한테 다 말해. 사랑하는 사람, 든든한 사람이 보고 싶어지기 마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우리가 뭔가 상처받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된다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죄보다, 내가 지은 그 어떠한 죄보다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지 않은가.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시며 목숨 다해 지신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은 어쩌어쩌하여 다 타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이 마음만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타협하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이 마음만은 포기할 수 없다.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추려서 몇 구절만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같이 PPT를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랍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34편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시편 34편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편 36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에게 이런 복락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또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사실 굉장히 많고 많은 여호와께 피한다는 구절 중에 몇 구절만 추려온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라. 그리하면 그가 구하시리라. 그리하면 그가 복주시리라. 그리하면 그가 용서하시리라. 그리하면 그가 적들을 물리쳐 주시리라. 수도 없이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구절들이 많아서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시편의 이 말씀들 대부분은 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들.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인생 역경의 순간들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길. 다윗은 시를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심지어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순간에도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에게 질책을 받을 때도 그 순간에조차도 그는 주님을 갈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범죄한 그 순간에도 그는 시를 짓고 노래하고 있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그가 범죄한 순간에도 여호와께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 찬양과 같이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이 떠나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주님께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는 다윗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그 순간에서도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주님께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품으로 더욱더 파고 들어가는 그 믿음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 그가 용서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둘째, 아래가 아니라 위로 갈 때 위로가 임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래가 아니라 위로 갈 때 위로가 임합니다. 말장난 같기도 하죠. 위로 갈 때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를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그가 피하였더니 그 뒤로 그의 삶이 계속해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내려갔다고 표현하죠. 욥바로 내려갔더니, 사실 지리적으로 봐도 욥바로 내려가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은 내륙에 있는 고지대였고 욥바는 항구, 즉 해안지방, 즉 낮은 항구지대로 높은 고지대에서 내려가는 것이 맞기도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산간에서 서귀포 항구로 내려가듯이 비슷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지리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죠. 욥바로 내려갔더니 에서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욥바로 내려간 다음에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그는 이제 육지에서 배로 내려가게 되죠. 3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가 육지에서 배를 타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육지에서 배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이어서 그는 또 어디로 내려갑니까? 하나님께서 그 배에 풍랑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배에 난리가 나죠. 사람들이 큰일이다, 배가 뒤집히겠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는 어디에 있는가?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5절 말씀, 우리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육지에서 배로 내려간 것도 모자라서 그 배에서도 배 밑층까지 내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 배 밑층에서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배가 뒤집힐 위기 속에서 풍랑을 보고 그들이 섬기는 것이 우상일지언정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요나는 육지에서 배로 내려간 것도 모자라 배 밑층까지 한 번 더 내려갔고 그 배 밑층에서조차 요나는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이죠. 이 배 밑층에서 홀로 잠들어 있는 요나의 모습, 참 고독하고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의 내리막길은 여기에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배 밑층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내려갈 곳이 더 있는가 싶지만 더 내려갈 곳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이 풍랑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찾아왔는지 우리가 그 죄인을 찾아내자 사람들이 제비를 뽑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오면은 희생양을 찾기 마련입니다. 야, 저 사람 때문에 그렇지, 이 사람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제비를 뽑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요나가 걸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실갱이 끝에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15절 말씀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것을 보면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가게 됩니까? 바다 깊은 곳 시면까지 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십시오. 욥바로 내려갔고 욥바에서 배로 내려갔고 배에서 배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배 밑층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는 줄 알았는데 배 밑층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바다 10년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에서도 끝난 것이 아니죠. 바다 10년, 바다에 빠졌는데 더 내려갈 곳이 있는가 싶지만은 그가 한 번 더 내려가게 되죠. 바로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가게 된다. 상상하기 힘든 지경까지 그가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요나가 한도 끝도 없이 내리막길을 내려가지 않습니까? 욥바로 내려갔고 육지에서 배로, 배에서 배 밑으로 밑창으로, 배 밑창에서 바다로, 또 바다에서 물고기 뱃속까지 순간순간 여기가 내리막길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진창과 같이, 바닥 없는 진창과 같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자가 가게 되는 길인 것이구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 이렇게 끊임없이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을 때 조금 신앙이 약해지다 말겠거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신앙이 없어질까?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지? 라고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조차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 한 번씩 빠지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생각을 하다가 어디 우리가 그랬습니까? 모든 것들이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죠. 하나씩 타협하다 보면은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예 어느 순간에는 믿음조차 완전히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믿음조차 완전히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볼 때가 있죠. 내가 예수님을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내가 청년 시절, 청소년 시절엔 예수님 잘 믿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두 사람 만나봅니까? 이것이 바로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한 발 한 발이라도 나아가고 있는가? 한 발이 아니면 반보씩이라도 하나님께로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믿음과 신앙이 이미 고점을 찌르고 고점을 지나서 이제부터는 아래로 그때 뜨거웠던 그 순간 고점을 지나 이제는 계속해서 아래로 약해져가는 신앙, 아래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느 순간 멈춰서서 돌아봐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라는 것은 위로 갈 때 찾아오는 법인 것입니다. 아래로 갈 때 위로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갈 때 위로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위로는 위로 갈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올라갈 때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강대상 우리가 쉽게 잘 올라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씩 평일 오후 시간 같을 때 이 강대상 위에 제가 그냥 한 번씩 살짝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저 뒤에 보시면은 그 십자가를 손으로 이렇게 한번 만져볼 때가 있습니다. 올라와서. 그러면 제 키가 그 십자가 밑둥에 이렇게 닿거든요. 나무를 그냥 이렇게 한번 만져볼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냥 이 밑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걸로 좀 모질라서 하나님께로 좀 더 다가가고 싶다. 마치 혈루병 걸렸던 그 여인이, 수년 동안 혈루병 걸렸던 그 여인이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을 만지고 싶었던 것처럼, 그렇게 오래된 상처를 품은 심정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조금이라도 만져보고 싶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십자가의 밑을 그냥 한번 이렇게 만져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감격 같은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도 수많은 위협과 어려운 일들이 분명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래? 이쯤에는 좀 타협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 또한 상처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너무나도 힘들 때, 힘든 일들이 생길 때, 이제는 좀 못하겠다, 좀 쉬고 싶다,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쉬고 싶다. 그렇게 우리의 방향성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버릴 때가 분명 찾아옵니다. 그럼 나도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고 싶다.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남들처럼. 그렇게 아등바등 신앙생활 할 이유가 있는가 싶은 순간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위로 갈 때 주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쉬면 편할 것 같고, 교회를 떠나면 속 시원할 것 같고,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바닥을 쳐야만 반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내리막길에는 바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를 내려놓으면 편할 것 같지만, 무언가를 쉬면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 내리막길에 바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문득 멈춰서서, 그래서 내 삶의 방향성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피하여 위로 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피해서 아래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며 십자가를 만져보는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고, 힘들수록 말씀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고, 낙심하고 상심할수록, 시험에 빠질수록, 영적으로 공허하고 은혜를 상실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이 옛날에는 이렇게 가깝게 느껴졌는데 이제 주님이 뭔가 저만큼 한 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하나님, 이것이 정상은 아니죠. 하나님,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품에 거하고 싶습니다. 손 닿으면 마주 닿을 수 있는 그 거리에 우리 주님을 함께 마주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한 내 삶의 방향성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모든 성도님들께 그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자, 내게로 와라. 이제 내게로 돌아와라. 우리의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을 것이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든 바울이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한결같이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품을 사모하는구나. 그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물고기 뱃속까지 떨어져야 돌이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바에서든지 배 타기 전에 잠깐이라도 회개를 했더라면, 그리고 풍랑이 친 순간에 아이고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더라면, 제비뽑기에 걸린 순간 덜컥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물에 던져질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돌이켰든 아차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너무 먼 길을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나가 하려면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닥을 꼭 찍어야만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모든 성도님들 지금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로 갚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첫째,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래로 가지 말고 위로 가야 위로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의 옷자락을 만지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위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영적인 막힌담이 허물어져 내리고 주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듯이 친밀하게 가까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는 오늘 이 밤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병 가운데 병 치료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모든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7월 한 달 가운데 있게 되는 교회 모든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의 선교 여행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시니어 성경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에서 드리는 이 모든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